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 그 사람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곳이지만 교회였지만 바울은 골로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왜 내가 세우지 않았던 교회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염려할 일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일들이 골로새에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여러 풍조가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흔히 영지주의자들, 그런저런 이설들,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교회를 이제 잠식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AD 62년경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 가신 적도 없으시겠지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우체국이나 택배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인편으로 보냈어요. 인편으로. 사람에게 귀한 편지를 보내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고 보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죠? 바울이 보냈던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였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말을 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맡긴 것이 없어요? 찬양하는 일이 중요한가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건 중요한가요?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기도에 참석하고 누가 나에게 맡겨주든 맡겨주지 않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며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4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저를 특별히 보낸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을 로마에서 골로새로 보냈는데 내가 저를 혹은 저희를 특별히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4장 8절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일단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마음속에 혹은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 쓴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 더워. 밥이 맛이 없어. 겨울이 너무 추워. 의자가 불편해. 간수가 괴롭혀. 옆방에서 나를 미워해.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알려주고자 원하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했어요? 여러 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는 그런 얘기죠. 내가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이유는 4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너희가 받은 믿음, 배운 믿음, 깨달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성도에 대한 너희들의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천하지만 사랑이 부족할 수 있나요? 믿음이 충천해도 사랑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엔 너무 믿음이 좋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또 사랑이 많아도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뭐가 다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누가 쌓았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소망을 이렇게 쌓았다는 것. 내 하늘의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해주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 그런 얘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를 누가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제공하시고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이제 아까 골로새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뭐예요? 감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이제 감사죠. 사랑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세뇌하고 무슨 훈련받고 무슨 암기하고 무슨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 아짜짜 해보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박수 3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반응을 보이는 게 감사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삶은 암담해도 어두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 그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다. 근데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랑이 부족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뭐가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요. 누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을 품고 검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고 너희들의 사랑 때문이고 너희를 위해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선물이 없습니까?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은 동일한 것 아니에요? 그걸 내가 쌓은 게 아니고 누가 쌓은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쌓으신 거니까 사실 그 소망은 우리도 분명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소망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는 내 물리적인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하게 살아. 뭘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 뭘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더 인정받고 살지 않았을까? 뭘 감사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살고 있는 혹은 내가 처한 물리적인 혹은 인간에게 주고받는 반응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상태만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바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정직하며 살면 불안해요. 난 정직해 그러면서 엄청 화낼 때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감정이 정직해가지고 못 견뎌. 막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정직해야 될 건 뭐가 아니다? 죄송하지만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정직하면 위험해져요. 우리가 정직해야 될 건 내 감정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다는 것에 내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당연한 권리 누리듯 요구만 하지 마시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하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옆사람, 이웃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쌓아둔 이제 은혜와 선물에 기초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특별하게 이제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냈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복을 보냈던 이유는
4장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다음에 너희 마음을 뭐 한다고요?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지금 위로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지금? 어디서 어디를 위로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을 위로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까? 잠자리가 불편하고 무슨 뭐 거적대기 같은 데서 지금 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광명한 빛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지금 바울이 위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아파요. 예를 들어 지금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내가 아파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남을? 네, 뭐 아프세요? 내가 아파도 남을 아프지 않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 삶이 고달파요. 그래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 잔고가 바닥이에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아서 불쌍해. 돈 많으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위로할 수 있어요. 넌 돈이 너무 많아서 친구가 별로 없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두워도 바울처럼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나보다 형편이 더 괜찮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위로할까요, 도대체? 바울에게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와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지금. 관점이 다른 거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보다 더 유리하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 골로새가 위기에 닥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 보기에 위기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지리적인 소외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중심에 있어요. 비록 감옥이지만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저 끝쯤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은 들을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당시에 골로새 주변에 유명한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유명한 도시예요. 신전이 있고 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 유력한 도시가 두 개가 이 골로새 옆에 있었어요. 세 개가 삼각형처럼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도시가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작은 도시, 예를 들어 월계동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월계 그러면 누가 알아요? 우리는 알지. 작지만 가까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는 사람들이 월계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석계도 모르는데 월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월계를 설명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울이라고 그래요, 서울. 서울에 있어, 그래야 돼. 서울도 모르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국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그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 난 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큰 것과 뭔가 연관된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는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었는지 아세요? 16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도시, 작은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인들 몇 명 된다고. 바울이 지금 1600km나 600km나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을 뭐 했다고요?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골로새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에. 그게 골로새의 문제들이에요. 2장에 보면은 그들의 사전적인 철학이 문제였고요. 또 율법주의가 문제였고 동양의 이원론적인 신비주의가 또 있었어요. 영과 육이 다르고 창조주 하나님은 뭐 아주 저급한 신이고, 네?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가득했던 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싸움이 많았어요. 극단적으로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는 얘기가 좀 많이 싸웠고요. 철저하게 의식을 준수해야 된다는 잔소리를 많이 했고 또 뭐예요? 천사를 섬기려는 둥,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해야 된다는 둥,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지혜를 소유해 구원을 받는다는 둥,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잘난 척하고 그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소외를 받아서 나도 구원 좀 받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맨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말이에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아유 그러다 말겠지. 그 몇 명이나 된다고 나 돌아가요. 더 중요하고 급한 일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곳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달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세상에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머리 스타일이 달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검은 옷을 입을지 하얀 옷을 입을지 입고 오는 게 뭐 상관이 있나요? 별 상관없어요. 무슨 특별히 뭐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 그런 거 아니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두 번째 칸이든 네 번째 칸이든 열 번째 칸이든 맨 뒤에 앉았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별 상관 없어요. 물론 뭐 예배 태도는 상관이 있겠죠. 하지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의 재원이 다른 게 별 상관이 없어요. 이동하는데.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덜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하고 덜 편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복음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복음은 다르면 안 돼요. 이건 작게 다르다고 놔두면 안 되고 뭐 좀 대충 달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좋고 뭐 그냥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원래 기질이 부드럽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다른 것은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죽어갈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복음을 오해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운 좋으면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바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진리예요. 보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놔둡니다. 놔두지 뭐 좋아지겠지 뭐 저러다 말겠지 뭐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때문에는 싸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과 기질과 가치관 때문에는 안 싸워도 돼요. 자기 가치관이요. 좀 무너져도 사는데 지장이 주소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너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이
골로새 교회 침범한 이단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골로새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2장에 나타난 인간의 철학적인 사변의 문제, 뭐 유물론적 종교 철학, 신령 숭배, 종교적 극단적 금욕주의, 절묘하게 혼합된 다원주의, 뭐 헬라어의 소피아라고 말하는 지혜, 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가르침들. 근데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뭐 배우기도 많이 했지만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뭐더라. 다시 공의를 해야 되고 다시 문헌을 살펴봐야 되죠. 요지는 뭐냐? 이거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단이에요. 이런 거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면서 이런 엉터리 철학을, 인간의 사변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깨달은 어떤 뭐 되도 안 되는 진리라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잡게 만들어요. 희생은 없고 웬 잔소리만 있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것들을 거절하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너희 속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9절 10절 지혜와 지식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러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잡스러운 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스러운 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도 깨닫지 못했어. 저것도 알지 못했어. 저것도 잘 몰라.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라고요?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에 채워야 될 게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채운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라고요?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면 가장 쓸모가 없어요. 동물은 뭐 가죽이라도 쓰고 무슨 뭐 털이라도 쓰죠. 나무나 식물이야 뭐 마르면 무슨 잘라가지고 무슨 물건이라도 만들죠. 사람 뭐 할 거예요? 힘센데 나쁜 놈이야. 뭐 할 거예요? 똑똑한데 사기꾼이야. 뭐 할 거예요? 덩치는 크고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진짜 있어야 될 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키우고 자라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이 커져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한 기질, 악한 기질은 이게 묘해서 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고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하늘의 소망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잘 자라요 또 죄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열매를 맺혀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사상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 속임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누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함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가도 무방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쫓아가라. 그리스도만 높여라. 그리스도만으로 너희 속을 채워라. 그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충만하라는 게 그겁니다. 욕심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기심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인기, 뭐 좀 있으면 좋죠. 인정받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날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유전, 무분별하고 천박한 가르침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할 때 제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요. 애들이 대학만 가면 이상해져. 왜 그럴까요? 대학 가면 애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도 많이 안 보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대학 가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상절 안 보도 무슨 철학도 보고. 근데 일찍 보는 애들도 일찍 이상해. 근데 보통 대학 가면 보거든요. 애들이 보다 보니까 막 그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 어른들의 말씀을 동네 형말만큼도 우습게 생각을, 형말만큼도 우습게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철학자들, 정신이 이상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실론적 실존주의자들, 멋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평생 그걸로 충만하게 해보세요. 후회합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사나워지고 거칠어져요. 그건 내 안에 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채우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작은 골로새 교회, 그 멀리 있는 도시에, 그 작은 도시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작아도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겨자씨의 믿음, 소외된 이방 여자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맞추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가 전부인 것처럼 시간을 보내시고 그 공간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바울이 좀 더 효율적인 전도를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그 많은 시간을 그 소중한 자신의 신복들을 골로새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로마에 더 많은 복음을 전했어야죠. 하지만 도시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한 진리와 복음은 아무리 멀더라도,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이단과 이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골로새 1장 19절 20절 거듭 그런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화물에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화물에 배에 가득 채운다. 가득 채워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꽉 차야 좋은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십자가를 들고 싸우라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작은 것을 위해서 전부를 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진짜를 보내는 거예요. 가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작아도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하고 건네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던 생명 환자 아버지였어요. 66세의 생일날 가족들에게 색을 구별하는 선물, 안경을 받고 난 반응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He knows what it is. 가족들에게 선물을 받고 선물이 뭔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eah. 66년 동안 이제 색을 잘 구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명 환자를 위한 안경이 발명이 됐나 봐요. 이제 안경을 씁니다. What is the balloon? Look at the balloon.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You see colors now? Now you have rose colors glasses, baby. Now we see with our eyes.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look at the flowers in the house. 저분 나이가 66세예요. 우리 나이는 67세 된 거죠. 예, 62년 동안 색을 보지 못하고 살던 분이 색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생명 환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퍼센트를 찾아봤더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건장한 보디빌딩 했던 건장한 아버지가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죠. 감동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그의 믿음을 유지하고 사랑을 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색을 구별할 수 있었을 때 구별을 못하다가 구별하게 돼서 기뻐하고 감동을 받은 그런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는 영생 앞에서 구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색을 구별하고 눈동자 색깔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나요? 감사하고 감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삽시다.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감격하고 좀 반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봤으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색을 구별할 수 있으니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색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도 소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를 특별히 보낸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어떤 부름을 받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한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